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상반된 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세요, 친히.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십니다. 증거하십니다. 그러한 이 일 속에서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문을 콕콕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이제 두려워서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중앙에,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걸어 잠긴 상태인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순간, 세상은 어때요? 진화론을 믿어요. 온 세상을 창조했다 믿는 순간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문을 꼭 걸어 잠근 그들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계셨어야 돼요. 그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역사를 거슬러, 시공간을 거슬러 의미가 없죠. 거기에 먼저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던 게 뭐라고요? 평안하냐.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20문도가 다시 모인 거예요.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모인 겁니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처음에 한 일이 뭐죠? 성령에 의지하여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땠다고요? 여기 보니까 불의의 싹스를 받았어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그 싹스로 은삼십을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대제사장에게 뿌려버리죠. 갖다 버리죠.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얘기랑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랑 가룟 유다의 죽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상반됩니다. 모순이 되죠. 근데 사실 보면은 두 가지 다가 모순된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실 동일하죠.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떻게 했죠? 목을 매답니다. 자살을 해요. 스스로 목을 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거두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 골짜기에서 자신의 목을 매달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거두어들이지 않아요. 그 줄이 끊어져서 그가 몸이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흘러나와서 최후의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어떻게 하죠? 그가 죽은 밭을 거기를 사서 거기를 피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밭을 예수님을 판 값으로 산 밭이다.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그 살아갔던 대가로 결국 거둬들인 대가가 뭐예요? 피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그 빈자리를 다시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출했는데 마띠아가 선출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다녔던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를 뽑는데 그가 마띠아라는 자예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상반된 두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또 한 사람의 인생, 여기 가룟 유다의 인생과 마띠아라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인생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 하면 여러분 뭐죠? 에바의 아이고.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돼서 안내 역할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길잡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잡이. 나쁜 말로 하면. 그렇죠? 앞잡이.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죠. 앞잡이 역할을 하고 배반자였어요. 그런 가룟 유다.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끔찍하다는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닌 척하고 제자들에게 섞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 함께 이 바구니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면전해 보면서 접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자입니다. 아주 뻔뻔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은요 뻔뻔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팔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 30에 팔아버리면서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을 데려가면서 내가 그에게 입을 맞추겠다고 합니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춘 자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기를 당하면요 밤잠을 설치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억울해서. 근데 요즘에 보면은 사기당한 뉴스들이 너무 많죠. 특별히 결혼 사기. 결혼 사기 보면은 사랑을 해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완전히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냥 돈이며 재산이며 다 줬는데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분도 가짜였고 그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 자녀까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를 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속고 속이고 또 속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이는 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가 차져요. 평생을 모았던 재산을 사기꾼들한테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욕망의 바다예요. 욕망의 바다. 욕망의 바다에서 욕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욕망의 바다 속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거예요. 욕망의 바다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피말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생명을 꽉 붙잡고 아까 찬양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게 뭐라고요? 신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는요 그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뭐라고요?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뭐 했다고요? 불의의 싹스를 추구했던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싹스로 밭을 샀대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고민해봤어요.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자기 길로 걸어간 거예요. 욕망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가 걸어갔던 그 길로 다시 걸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죽을 뻔했어. 이 말은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야, 나 거의 크리스찬 될 뻔했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의 신자가 될 뻔한 사람이 많아요.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이 많다고. 거의라는 건 신앙의 필요가 없어요. 거의 하나님을 만날 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거의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기 가룟 유다가 거의 제자가 될 뻔했다. 근데 그는 자기 길로 갔어요. 욕망의 바닷속에 떠내려간 거예요. 돈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불의의 싹스를 추구했던 인생이에요. 수단과 방법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이 불의의 싹스를 추구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뭐라고요? 예수를 팔아서 번 돈으로 그 밭을 샀다고. 예수를 팔아서 얻은 돈, 예수를 팔아서 얻은 그 이익.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지금도 팔아버리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내 영혼마저도 마귀에게 팔아버리겠다. 악마에게. 이런 말을 서슴지 않는데요. 놀라워요. 그가 맞을 최후, 그가 맞을 이 최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눈이 가려서. 자기가 맞이할 이 최후의 죽음을 가룟 유다가 알았다면 창자가 터져나오고 몸은 곤두박질치고 황폐해져서 사람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이러한 자기의 비참한 최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숨막히는 지옥이 영원히 펼쳐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자살을 할 때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이 지겨운 지옥 같은 인생을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옥이 열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더 끔찍한 지옥.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러한 최후, 가룟 유다가 맞이했던 이 최후, 이 세상 사람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함부로 그런 얘기를 못해요.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못한다고요. 내가 지금 쾌락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를 바쳐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못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은 못해도 실제로 불의의 싹쓸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팔아버립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가차없이 팔아버린다고요. 예수를 팔고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한다고요.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불의의 싹. 여러분 성경은요 또 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불의의 싹. 거기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거에 충성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상받는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벌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나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그거 자체가 주인이 돼버린 사람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돈이 전부인 사람들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있나 없나 이걸로 판단하고 만나. 나에게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무관심하고 알았어 말도 대충 하고 그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상대방이 다 느끼죠. 자기에게 돈이 벌릴 거 가지고 이익될 것 같으면 온갖 미사오구를 다 쓰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돈은 전부가 아니에요.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덕을 쌓을 때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요 계산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팔아서 신앙을 팔아서 번 돈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한들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겠죠. 여러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루 주일 성수하고서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 하루가 나의 6일을 나의 7일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어떤 곳에서 6일치의 양식을 하루에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안 먹으면 그거 안 받으면 일주일을 가족들하고 다 굶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시스템이 짜져 있다면 여러분 기를 쓰고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 성수, 주일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나의 삶의 이 망망대해에 떠내려가는 이 정말로 던져진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판을 주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중요합니다. 주일 가운데 많은 날 중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일을 성수를 못하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함께할 공동체가 그리워 주님의 품이 그리우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일 성수를 못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충분히 인정을 하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내 우선순위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서 1년 중에 휴가를 받아요. 가족들하고 주일이 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안에 전혀 마음이 우선순위에 없는 거예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날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일에 나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마치 사망과 죽음, 거짓과 탐욕, 성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탐욕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그가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를 팔아, 신앙을 팔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 그가 어떠한 결과를 맞았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결코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어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거처가 황폐해졌다고요. 드라이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왕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거룩한 직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마띠아가 가져가게 됐잖아요.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유산과 상속과 그 어마어마한 거를, 그가 감춘 모든 비밀들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은30이 뭐라고,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고,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인생을 평생 들였는데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의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욕망의 바다에서 눈이 가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그래서 불나방 같다고 해요. 불나방. 불 속에 나방이 죽을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비가 좀 많이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지렁이들이 꿈틀꿈틀 땅에서 나와요. 요 중국 지렁이는 왜 이렇게 커요? 이 지렁이가 나오는데 파티하는 줄 알고 신이 납니다. 물웅덩이가 조금씩 고여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파티인 줄 알고 난리가 나요. 비는 그치고 금방 아스팔트가 태양빛에 녹아내리죠. 어떻게 됩니까? 지렁이들이 말라 비틀어진 지렁이들이 지천에 깔려있어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뭐에 쓰겠습니까? 개도 안 먹어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말라 비틀어진 지렁이 같은 거예요. 잠깐의 파티를 위해서 자신의 영과 영혼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에 영적인 눈을 뜨고 조금만 볼 수 있는 안목만 갖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뭐라고요? 지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베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또 한 가지 너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축복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했다고요?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주겠다. 너에게 허락된 그 나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네. 주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그냥 무릉동이에서 그렇게 잠깐의 파티를 즐기다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띠아를 선출했어요. 마띠아. 그 대신에. 여러분, 마띠아를 선출한 기준이 아주 재밌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1장 22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세 번째는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기 선출 기준이 뭐라고요?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선출 방법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공부 잘하는 줄 알고 뽑아놨더니 뭐라고요? 그 사람이 회사를 말아먹었다고요. 사기쳐가지고. 지금 허경아 집사님이 그냥 너무 힘들어해요. 네?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뽑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라고? 우리가 함께 다니는 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우리의 중요한 우선순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다니는 자.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 연인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연인관계 어떡하죠? 서로 보고 싶잖아요. 막 보고 싶어요. 전화가 좀 안 돼. 여러분, 사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오래전 얘기에 피가 막 끓어오를 때, 그때 막 보고 싶어요. 전화를 해요. 그러다가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갈 때 이미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면서 뭐 1시간을 꾸밉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죠. 자신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기 싫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죠. 이게 사랑이라고. 내가 사랑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만나고 싶잖아요.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빨리 헤어지고 싶어. 헤어지고 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거 뭐예요? 이미 사랑이 식었거나 사랑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만나고 싶은 존재. 사람들이 바빠지거나 분주해지면 제일 먼저 놓는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걸 먼저 놓는답니다. 기도의 시간이 없어져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허드렛일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돈을 벌기 바빠서, 일하는 게 바빠가지고 빨리 사업하는 사람, 파트너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 놔버려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죽고 나면, 내 영혼이 드라이해지고 나면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메말라버리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살릴 길인 줄, 죽을 길인 줄 잘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그런 곳이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을 증거할 자. 부활을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가 왜 죽었는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거를 증거할 자.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 봉사라는 게 뭐예요? 집사라는 것이 디컨이에요. 디컨. 그게 뭐죠? 이거 자체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뭐야?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걸 디아디코노스라고 해요. 그걸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부르기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권사, 집사, 장로를 호칭이 없으니까 부르기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계급도 아니에요. 그거는. 디아코노스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앞치마를 두르고 자녀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거, 엄마의 모습, 서빙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이 세
크게 나누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이 세 가지 영역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33%는 직장에, 33%는 가정에, 33%는 교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100%를 헌신하는 거 거기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요? 100%를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가정은 100%.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100%가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거를, 여러분 교회 생활 자체가, 이 공동체 자체가, 이 영적인 생활 자체가 나의 전부예요. 내 인생을 거기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인생을 걸지 않으면 직장에서 내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먼저 100%를,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돼요. 몸을 아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몸 아껴서 재직을 해요. 교회 와서 허드렛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더 섬길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사도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쳐서 부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가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꾸려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워지겠죠. 크고 거대한 일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그 불의의 싹스로 결국 그는 창자가 터져 나와서 피밭이라는 그 대가로 얻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웃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삼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지저스 마이 로드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 인생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팔아 산도를 추구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시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앞치마를 두르는 심정으로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하니 어린 양 찬양 내 평생 하나로 주님